우리 하나님 말씀 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서 제가 말씀을 쭉 읽어 가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서토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읽을 때에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3가지 통로. 예.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 14장 13절로부터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도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마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누가도 기록을 하고 요한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조금 이제 시점을 달리하면서 이제 4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복음하면 사복음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한데 이제 어떤 내용들은 마태복음만 기록이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은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따로 이제 다른 내용들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내용을 두고 한 사건을 두고 4사람이 조금씩 이제 보는 시점 견해를 달리하면서 이제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놀라운 아주 큰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중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빈들로 가십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늘 복음 사역에 바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바라고 또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늘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예, 무리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일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피곤합니다. 우리가 기계를 만지면 기계가 이렇게 뭐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계는 기계가 그 프로그램화 되어진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또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제 목회 현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는 또 전종훈 목사가 목회하는데, 이 사람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김해안에도 이제 450개, 이제 500개를 향해서 가는 많은 장류까지 합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50명 미만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70%를 차지합니다. 예. 이제 100명까지 하면은 한 75% 넘어서 한 80%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또 지도하고 양육하고 다 복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제 베세다라는 들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얼마나 제자들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도 쉬시고 제자들도 좀 쉬으라고 이제 한적한 곳을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가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병원이 많은 그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 이 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쉽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성경 앞뒤로 보면 이제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붐비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냥 보통 무리가 아닙니다.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여자 아이 외에 5천 명이 넘었다. 5천 명.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집회에, 예배에, 예수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는 예배에는 여자들이 더 많은 법입니다. 또 여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기들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추측해서 숫자를 감안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니 마이크도 없고, 아니 스피커 앰프도 없는데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쉬러 갔는데 그만한 숫자가 몰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영적인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 2만 명 이상이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큰 복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내용에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제 식사 시간이 늦은 시간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제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 광주리가 거두었다, 남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약장상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마술 부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네 사람의 성경 기자가, 예, 시간을 다 기록한 그게 다 다른데, 그런데 네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을 다루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만 봐도 엄청난 사건, 엄청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저도 세 가지의 복의, 축복의 통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갑시다. 세 가지 축복의 통로, 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세다 들녘의 축복의 통로로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통로는 내 목자에게로 나아가는 자가 복입니다. 예, 내 목자, 내 목자. 우리 모든 성도의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자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내 목자가 있어요. 내 목자에게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예, 첫 번째 통로로서의 복이다. 인생은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거기에 그 인생의 커다란 영향을 받고 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파탄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그것을 알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예, 여기저기 이 골목 저 골목, 이 골 저 골에서 이제 모여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기록했다 그랬죠. 그 이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엄청난 복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그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주 가련한 여인, 그죠? 예, 남편이,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예, 벌써 남편을 5을 갈아치운 그런 가련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인들이 북쪽 사마리아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시대인데, 예수님은 그 한 여인, 가련하게 짝이 없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지 않습니까? 또 그라사의 그 무덤에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으니까 무덤가에 살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로, 그 동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고울고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
나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감이,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따라 나섬이 축복의 발걸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나아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다 이 말. 이게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오정희 권사님 또 우리 선종용 집사 태하고 이제 최준학 성도님 태우기 위해서 그쪽 가는데 오늘 최준학 성도님이 나오지 않아서 못 태워봤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날씨가 춥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 뭐 어떤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기어이 이제 어떤 방해물이 있으면 그 방해물을 해치고 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장면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옴이 얼마나 큰 복인지 뒤에 가면 더욱더 이제 또렷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로서 목자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짐승입니다. 덩치는 있을지라도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바로 지금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같은 내용의 그 마가복음의 6장이죠.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표현이요.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인데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골 저골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목 잡는 양 같은 여러분 아니 양인데 양에게 목자가 있었는데 목 잡는 양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은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 내 상황 여러분 누가 주변에 뭐 우리 식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내 형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여러분 친척들이 외면합니다. 부모가 어려워지면요 자식들도 외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내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선한 목자에게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니 누가복음 9장 11절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니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인 이 내용이 거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그러면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나에게는 이 목자가 있는가?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성도의 목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1차적으로 나에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있는가? 있습니까? 아멘. 예, 예, 우리 주님이 실제적인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자. 오늘 내 교회 내 목자가 누구지요? 예, 담임 목사님이 목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 새 호산나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전종원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목자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교회다 내 교회 아니 내 목자가 있어. 한번 따라 내 교회 내 목자 보세요. 그래서 내 교회가 있어야 돼. 또 내 교회를 통해서 내 목사님 내 목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기비 안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이 교회 한 1년쯤 다녔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연말이 된다 또 새해가 된다 해서 또 교회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딱 있어야 되고요. 내 목자, 내 담임 목사님, 목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자꾸 바뀌면은 바로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나는 어릴 때 교회에 다녀봤는데 그거는 그렇고 그건 어느 교회 가니까 또 그렇고 교회를 유람하듯이 쇼핑하듯이 이게 영적인 간음이란 말입니다. 간음. 자, 그럼 내 교회가 있습니다. 내 목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목자를 만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또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야 내가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주일마다 내 목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또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은 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단하다고 하는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시란 말이에요. 권력을 잡을 때는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것 같고 야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특별히 2026년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문제를 해결하자. 아멘. 아멘. 내 문제를 갖고 주의 조금 전에 나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수요 기도 시간에, 금요 기도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양인 우리가 목자로부터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로부터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함 받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을 주고 찾았죠. 마태복음 그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장, 6장, 7장이 뭔가 하면 산상수훈인데, 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그 5장에 보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이죠, 그렇죠? 양에게는, 그렇지만 양에게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치명적인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치명적인 적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말씀 나옵니다. 말씀 이거 화면에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고를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양에게 치명적인 적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뭐가 적입니까? 도적과 강도입니다. 결국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마귀 사탄이 우리들에게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 천국 못 가도록 말입니다. 주님은 마귀 사탄으로부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낮에 해가 여러분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인 우리에게 주님이 절대적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절대적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우리를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또 요한복음 10장 9절이라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들어가면 나오며 꼴. 짐승들, 특별히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렇게 풀을 뜯는 음식은 꼴을 꼴 그게 뭡니까? 소, 양, 염소에게 그것이 그들의 식량이죠. 그런데 이 식량을 누가 공급합니까? 꼴을 주시는 분이 목자.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꼴을 먹여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고서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올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줄다름 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꼴, 그죠? 생명의 꼴.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까지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진리와 생명 되심을 알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일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것이 둘째 통로의 복입니다. 이제 세 번째 통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보다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만나서 그 만난 장소가 누가는 베세다 고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지만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던 탓에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꼴을 공급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진지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음을 제자들이 이야기해 드릴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심에 진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난 걸 이제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2만 명이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머리를 짜낸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이들을 지금 이 옆에 마을로 좀 보내가지고 그들이 뭐 사먹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그들의 필요를 돈으로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품삯. 여러분 우리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이거 할 때요, 정규하는 사람은 하루 와가지고 80만 원 받아. 기술자. 그냥 일하는 사람은 뭐 20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계산해도 8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되잖아요. 또 2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건 제자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한 아이가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마당에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주님께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른인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소용된다는 사실에 돈 타령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반면 한 어린 아이는 그 베세다 들녘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제자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도시락을 받은 주님의 손에 올려진 도시락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장정들만 5,000명이라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 아이들 다 치면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을 수 있었다. 예. 어리지만 그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내놓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면 내 것이지만 주님께 드렸으니 받으신 주님이 축사 기도를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도시락은 아이의 입장에서 내 것이니까 내가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자기 도시락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먹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먹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질 때에, 맡겼을 때에 그 아이가 먹지 못했다가 아니라 내 도시락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엄청난 복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아이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야, 이런 것이구나. 우리 주님의 능력, 야,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옛날 축복의 베세다에 들려 3가지의 복의 통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 바로 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이 자리에 내 목자에게로 나아가는 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전종원 목사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려주시는 전종원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죠?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목자로부터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는 복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이 예배의 자리는 내 것보다 주님의 손에 들어지고 맡겨질 때에 나와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귀한 교훈을,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이만한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는 내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아멘. 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한국 교회에 복을 받고 있다는 그 증거가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당연히 미국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또 호주, 이제 유럽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가운데 지금 2020년이 넘는 올해가 2026년이지 않습니까? 통계가 우리 한국 선교사가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충분한 증거가 되죠. 내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고 그 가르침이 나를 변화시켰고 또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단에 눈물의 기도와 내 것이라고 내가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믿음으로 바친 큰 눈물의 기도와 또 믿음으로 바친 물질의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에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오늘의 한국 교회 자체가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이 자리,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서 바쁜 일이 주일 예배에 바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바꿔가지고 시간 조절해서 기어코 이 축복의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통로, 두 번째 통로, 세 번째 통로가 이게 바로 이 예배 자리로 통해서 이 복의 통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만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으면 우리 손자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천 대까지 복을 받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녀 손자대까지 수천 대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의 증인이, 한국교회의 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성에서 동일하게 이제 성경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또 일하신 그 내용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복의 통로가 바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내가 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손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김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